창세기 7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예, 선지자에 관해서 공부하다가 말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목적이 이제 선지자로 살아야 되거든요. 선지자로 산다는 말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거거든요. 무엇을 하든지 능력 없는 사람이 나는 뭐 주님의 일을만 한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좀 어폐가 있고요. 능력이 있지만은 그 능력을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활용하고 세상에 어떤 가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지만 그 능력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쪽으로 목적을 삼고 간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거죠. 바로 그게 선지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제 조금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노력하지 않으면서 실력 없으면서 나는 겸손하게 살 거야. 이건 게으름이죠. 여러분 게으름과 어떤 그런 부분이 좀 구분돼야 되겠죠. 돼야 되는데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면서 실력이 없거나 어떤 세상 속에서도 부지런히 살지 못하면서 만일에 예를 들어서 표현이 좀 멋질지 모르겠는데 게으르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은 잘한 것이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게으르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은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래 놓고 하나님, 이게 저희가 복을 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어폐가 있는 거죠. 부지런히 살면서 또 능력도 있으면서 내가 세상적으로 노력하면 얼마든지 떵떵으로 살 수 있는데 그 모든 목적을 하나님께 초점을 보고 산다면 아름다운 거죠.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인데 이제 우리 기독교는 자꾸 이것 때문에 좀 혼돈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게으르면서 그냥 나태하게 살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삽니다. 아니면 제가 이렇게 가난하게 산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세상 속으로 이렇게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니잖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실력 있고 능력 있지만은 그 실력과 능력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쓴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거잖아요. 이건 조금이라도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로 이제 교회에서는 좀 뭐랄까요 인정받는데 세상 속에 나가면은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많단 말이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서로 형제 자매 속에서 이렇게도 인정해 저렇게도 인정해 주는데 또 교회 일은 잘한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 속에 나가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이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거 조금 우리가 과거 우리 교회에서만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교회에다가 성도들을 묶어놓잖아요. 교회에 묶어놓고 꼼짝 못하게 만든다고요. 월요일부터 계속 그냥 평일날도 성도들 그냥 교회 속에서 계속 묶어놓고 세상 나가서 일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고 또 세상 속에서 노력하며 살아야 되지만 물론 사명자는 다릅니다. 또 사명자들은 다르죠.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여러분 사명자잖아요. 또 교회에도 사명자 있을 텐데 만약 사명자가 능력 있다고 세상 속에 나가서 여러분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조금이라도 아니죠. 그건 좀 아니라고 보죠. 그러나 분명히 목회자가 능력 있지만은 그 능력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쓴다고 한다면 아름다운 것이죠. 바로 그렇게 선지자 삶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을 주세요라고 하는 어떻든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 하면 우리 어떤 물질적인 복을 주로 구하는 부분인데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구하는 이 부분이 선지자적 입장에서 어떻게 기도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내가 더 많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게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더 내 삶 속에 잘 실천하고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라크라는 복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 선지자가 구하는 복은 바로 그거예요. 그 복을 구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선지서 또는 애언서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라, 뭐 역사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가서, 우리 한국으로 본다면 그 다음에 뭐 선지서, 애언서 이렇게 보는 건데, 여러분 선지서가 꽤 많죠, 여러분. 꽤 많이 기록됐죠. 이사야부터 쭉 말라기까지니까 그 많은 선지자가 나오고 선지서가 나오는데 신약 시대 여러분 그 뭐라 할까요? 선지자가 신약 시대에 없죠. 실제로 기록되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록 우리 신약 성경 속에 선지자라고 하는 부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구약 선지자는 없어졌어요. 그러나 구약 선지자가 없어졌지만 신약 시대를 살아온 저와 여러분이 그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 삶이 없잖아요. 우리 삶이 없고 정말 주님이 우리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한번 좀 찾아보시죠. 에레미야 1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에레미야 1장 4절부터서 보시죠. (4절부터서) 10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사명자가, 다시 설명, 선지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그걸 설명했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걸 지금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지금 에레미야 1장 4절 10절에서는 무엇을 하기 위한 사명자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설명해 놨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택하실 때 뭐라고 기록됐는가 하면 복중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들도 지금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장로교 교리로 보면 저와 여러분이 복중되기, 다시 설명하면 태초에 천지 창조 전부터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게 이제 예정론이죠. 부르셔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을 쓰시고 계시고 구별해서 지금 이 시대의 선지자로 역할을 감당하도록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것을 절대 잊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선지자로 산다는 말은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여러분 선지자는 내 삶이 없죠. 내 삶. 내 주장이 없잖아요. 내 인간적인 어떤 부귀영화를 못 누리잖아요. 이게 선지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건 눈물로 걸어가는 길이에요. 눈물로. 어려운 길입니다. 실제로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노아 방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노아 방주가 키가 없다고 그랬죠. 가라 하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삶에게 뒤돌아보면 우리가 뭐 마음 먹고 뜻한 대로 뭐 일이 되던가요? 그런 게 없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이제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그 본질적인 측면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어야 돼요. 그 목적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노아의 그 방주, 키가 없었던 것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1분 후에 일어날 일, 뭐 한 달 후에 일어날 일, 전혀 모른단 말이죠. 전혀 모르고 하루에 앞을 내다보지 못한 것이 우리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단 1분도 못 내다보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만일에 그걸 안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 당하지 않죠. 다 피해갈 수 있죠. 어떻든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내 비전과 내 야망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 선지자의 삶이에요.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여러분과 저의 야망과 비전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만일 우리가 야망과 비전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멋지게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것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적으로 보면 선지자의 삶은요, 불쌍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불쌍하다고요. 누릴 것, 세상적으로 어떤 누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무미건조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굉장히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마 우리 이곤생 같은 경우 교회하고 집만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굉장히 다른 사람 보기에는 무미건조할 거예요. 근데 권사님은 행복하시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런 삶을 살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 할지 모르지만 그 삶 속에서 영이 충만하니까 얼마든지 그 사람이 누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큰 복을 누리고 살아요. 큰 복을 누리고 말고요. 지금 며칠 동안 저도 옥상에서 계속 일을 했는데요. 사실 힘들죠. 이게 어깨가 뻐근할 정도로 힘들고 저녁이면 끙끙 앓죠. 대들면 이제 돈을 작게 들여보려고 이 일들을 좀 했는데 이제 오늘까지 거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마무리를 좀 짓고 이제 기회가 되면 좀 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비참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그것이 정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몸을 드린다고 생각하면 그 시간이 행복할 수 있죠. 여러분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한번 와서 만일에 그 일을 해보라고요. 해보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힘든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서서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서서 이렇게 하면 다리가 뻣뻣해서 움직이지 못해요. 이렇게 강단에 1시간 서 있으면 뻣뻣해지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렇게 일할 때 쉬지 않고 제가 일을 하잖아요. 이게 2시간, 6시간 쭉 한단 말이면 이게 오금쟁이라고 하나요? 오금쟁이가 이게 딱 펴지질 않아요. 구부러지질 않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만일에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떤 물질이라고 하는 걸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 일을 가지고 그렇게 일하면 제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겠어요.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35개 정도 만들어 놨거든요. 35개 만들어 놨는데 금액적으로 따져보니까 한 집사람이 제가 좀 이틀 반, 한 3일 가까이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럼 인건비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15만 원씩만 잡아도 그냥 작게 생각하고 그냥. 그럼 둘이 하면 30만 원이잖아요. 그럼 3일만 원이 90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니까 이게 35개 이게 되는데 그러면 그건 다 작품이거든요. 다 작품을 만들어 놓은 건데 하나당에 얼마를 받아야 되겠어요? 꽤 받아야 된단 말이죠. 꽤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만일에 물질적인 측면으로 보면 그게 돈이 되죠, 여러분. 돈이. 그렇게만 해도 돈이 된단 말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 기쁨, 그 어떤 한 가지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몸을 드리고 땀이
이제 그 빼빠질이라고 하죠, 여러분. 빼빠질도 하고 그런데 이제 기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손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손으로 여러분 빼빠질 좀만 해보시면요, 이 가슴에서 땀이 흐릅니다. 아무리 추워도요, 이 빼빠질을 정말 정성스럽게 하면 금방 땀이 난다고요. 힘드니까. 그만큼 힘들어요. 근데 이게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목적을 삼고 그 일을 하니까 그렇지, 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비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 목사가 되어서 이 짓을 해야 되나.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얼마든지 다른 분들이 이게 안 하고도 하는데 이렇게 보면 비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불쌍할 수 있어요. 불쌍하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림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기쁨이 되는 것이죠. 기쁨이 되고 그것이 드려지게 됨으로 하나님 나라가 유익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면 얼마나 유익이냐고요. 바로 그거 같아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오시라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서는요, 선지자죠. 대선지자 중에 대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입니다, 여러분. 왕족이고 그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왕족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벌거벗은 상태로 3년 동안 이스라엘 전체를 다니면서 그걸 보여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신이 좀 나가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고 왕족인데 자기가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 온전하니까 여러분 굉장히 힘들겠죠, 여러분. 정신이 온전하지 않고 그냥 이게 좀 맛이 가면 그런지 저런지 모르잖아요. 근데 정신이 온전한 상태로 그렇게 다니니까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을 것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왕족인데 왜 저래? 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비난과 또 야유와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당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다니면서 그 모습이 곧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사야가 왕족인데 벌거벗은 상태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 온전한 사람에게 돌아다니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신이 온전한데 만일에 위에 옷만 다 벗고 이 수기동을 돌아다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다닐 수 있겠습니까? 정신이 온전하게 못 다니죠.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체면도 부끄러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하시라 한 대로 순종했다. 굉장히 어려운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게 선지자의 삶이에요. 선지자. 왜냐하면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여러분?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비밀,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의 언어로 선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이 땅의 언어로 본 것을,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자. 그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여러분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말씀이니까. 자기가 벌거벗은 상태로 돌아다니니까 하는 말씀이니까.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여러분 철학자인데요. 아마 제가 설교 가운데 몇 번 인용한 것 같은데 그분은 철학자인데 이 대낮에 벌건 대낮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이 과거 등 있죠. 호야라고 합니다. 등을 들고 다니면서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둡냐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둡냐고 소리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바로 기독교의 문제. 그걸 설명하고 다니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요. 이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에레미야에서 읽어보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 다시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여호와의 전 그랬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으로 하나님 성전, 여호와의 전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말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전이라는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돌맞아 죽으란 말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지나간 사람이 우리 즐거운 길을 향해서 이게 무슨 교회야? 여러분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여러분.
다 지난 얘기인데 아마 철회하셨던 분 아시죠? 어떤 분이 그 소주병 깨가지고 교회에서 막 욕하고 그런 적 있죠. 우리 교인이 있어요. 교인이. 누군지 아시죠? 참 그거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히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진짜 인간이 이럴 수 있나 할 정도로 교인이 마누라 와서 기도하고 있다고 술 먹고 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밖에서 막 소리 지르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술 먹고 와가지고 여러분 참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예루살렘 성전은 유일한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유일한 성전인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여호와의 전이란 말을 믿지 말아라 그랬다고요. 그게 돌마에 죽으란 말이죠. 그래 다시 설명하면 너희들은 가짜야 그 말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말이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그대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맞는 것이죠. 구덩이 속에 던짐을 당하는 일도 있었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 구덩이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덩이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는 구덩이만 나오면 되죠. 이스라엘의 구덩이는 죽음입니다. 그 높이가 인간이 나올 수 없는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도 이스라엘 가서 이 구덩이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레미야처럼 빠져있는 구덩이 그런 구덩이를 봤는데 그 구덩이가 높이가 도저히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렇게 뭐라도 있으면 올라올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올라올 수 없는 구조예요. 여러분 한 3m만 돼도 올라오겠습니까 여러분? 못 올라옵니다. 굉장히 깊습니다. 그럼 음식도 주지 않고 빠뜨렸다라고 하는 말은 죽으란 말이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그런 적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구덩이. 요셉이 빠졌던 그 구덩이는 곧 죽으란 말이거든요. 물론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이제 나중에 팔리게 됐습니다만은 그 구덩이를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구덩이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것은 곧 죽으란 말인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구덩이 속에 던짐을 당했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도 제사장적인 목회라는 목사님들 계시고 선지자적인 목회라는 목사님들 계세요. 근데 제사장적인 목회를 하신 분들은 훨씬 편해요. 왜? 성도들에게 유로하고 격려하고 품은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성도들이 모여들어요. 제사장적인 목회를 하면 뭐랄까요? 성도들로 하여금 목회자가 사랑받고 존경을 받아요. 왜? 유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이 좋긴 좋잖아요. 근데 선지자들은 대접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성도들로 하여금 타협을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한 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제사장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선지자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선지자적인 삶을 사셔야 돼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어렵지만은 그 삶을 살아내야 돼요. 이 선지자라고는 좀 정리해 보시죠. 선지자라고는 모세로부터 시작됐죠. 물론 최초의 선지자는 아담 때부터 시작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신의 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죠. 근데 이 선지자는 내가 한다고 해서 하고 싶은 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부르셔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는 어려운 거예요. 선지자는. 그래서 선지자는 아무나 못 돼요. 여러분 대선지자 이사야, 에레미야, 예스겔, 다니엘. 여러분 대선지자는 4명밖에 없잖아요. 이 4명 외에는 대선지자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대선지자의 차이는 기도의 문제예요. 다른 선지자, 소선지자와 대선지자는 기도의 분량의 문제예요. 기도. 근데 모세가 여러분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았죠. 후계자로 삼았는데 이 구도가 굉장히 성경에 곳곳에 깔려 있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구도로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모세로부터 시작됐던 이 어떤 선지자적인 직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물론 전가되고 그 전에 모세에 의해서 70명의 또 다른 일꾼들 또 세우잖아요. 그 70명 오늘 우리 오늘 아침에 그랬습니까? 어제 아침에 오늘 아침에 그랬는데 그 12사도에게 우리 주님께서 붙여주신 70명 있었죠. 70명을 제자를 파송한 적 있잖아요. 그 70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역을 자의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12사도를 도와서 12사도가 사역하는 일에 돕는 자였어요. 훈련을 시켜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 성경을 공부하는데, 이제 우리 이종원 선생님처럼 이제 많이 가르치시는데, 원래 우리 집은 그 계획상은 그거예요. 이종 권사님이 그 교육을 좀 전체적으로 책임지는데, 이 어떤 성경 가르치는 부분이 또 다른 분을 원래 세울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만 하면 굉장히 바쁘잖아요. 바쁘시니까 몇 분이 세워지면 나눠서 하면 된단 말이죠. 이 나눠서 하신 분들이 12사도라고 그냥 봅시다. 12사도가 70명을 또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그 12사도 되도록 해주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구도로 가려고 그래요. 지금도 그렇게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종인 권사님이 한 분 맡아서 하고 나면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분이 있으면 그분이 또 다른 사역을 해주게 되면 이 한 분씩만 뛰어도 5분이 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병에 5명씩 가르치니까 큰 사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5명이 또 밑에 또 가르치면 굉장히 되는 거예요. 이 구도로 이렇게 가야 돼요. 원래 지금 그런 계획인데 좀 잘 안 되긴 안 됩니다만은 그냥 가르쳐 봐야 돼요. 가르쳐 봐야 여러분들이 말씀도 잘 알아지고 믿음도 성장되어지고 은사가 임해요. 가르쳐 보면 은사가 임해요. 주저주저 하면 안 돼요. 해봐야 돼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이 구역장, 한 구역이 굉장히 시골이니까 많잖아요. 많은데 다들 신앙 선배란 말이죠. 저보다 다 신앙을 다 오래 하신 분들이에요. 거기에 또 신학생까지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쉽지 않죠. 처음에 구역장을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한마디도 쉽지. 여러분 오후 예배 기도 나와서 하시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여러분 준비하고 오시죠. 또 써갖고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쉽지가 않아요. 근데 또 성경을 가르쳐 봐요, 여러분. 또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거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물론 공과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준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세요. 어떤 가르치는 교사, 가르치는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신다고요. 그 권위를 주셔요, 권위를.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 교사, 가르치는 분을 이게 해하지 못하도록, 얕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 전사님들도 이제 훈련을 받아가는데 똑같은 얘기잖아요. 전사님들이 이제 목사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대화하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비록 어린 종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보시 신앙이 연약해 보이고 여러분 보기에는 아이고 저 어린 종을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존경하잖아요. 종이니까. 종이가 예우해주고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바로 그런 권위를 줘요. 어떻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그 모든 모세의 직분들 그대로 이어봤잖아요. 이어봤는데 이런 내용들을 읽어보면 재미있어요. 이런 성경 이런 곳곳의 내용들이 많이 기록됐다고요.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우고 엘리사가 또 선지 생도를 세웠죠.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런 구도, 이런 구호들을 가지고 가면 굉장히 좋아요. 아마 제가 작년 우리 권사님 후반전이었습니까? 우리 교회 어떤 그 조직을 좀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근데 우리 권사님 목사님 그 신천지와 똑같은데요, 그러더라고요. 이런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런 구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어떤 구도를 가지고 우리 교회 체계를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쪽 공부를 하셨으니까 저는 뭐 그쪽까지 깊이는 모르는데 그 목사님 그 신천지 하는 방법 똑같아요. 그 사람들 성경을 많이 아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교회 어떤 조직이. 그래서 그런 어떤 체제로 가려고 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힌트를 좀 주셔가지고 그래 가지는 않았어요. 또 괜히 또 오해 살 필요는 없잖아요. 가면 되죠. 가면 되지만 일부러 오해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내려놨는데 원래 성경은 그렇게 돼 있다고 그렇게. 그런 구도로 이렇게. 선지자 한 명이 세워지게 되면 그 밑에 후계자, 또 후계자가 또 후계자 이런 체제로 쭉 가면서 그런 체계로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적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건강해져요. 여러분 그런 구도로 가면 예를 들어서 저는 리더급에 있는 분들만 가르치면 되는 거죠. 그 리더급만 아주 그 영적으로 무장시켜주면 돼요. 잘 가르쳐주면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똑같이 들어도 똑같진 않아요. 제가 들어봐도 그렇고 여러분들 보면 그래도 성경을 좀 제대로 이해하고 잘 받아들인 분들은 제가 무슨 의도로 어떤 설교하는지를 알아들어요. 근데 성경 지식이 짧거나 영적 수준이 좀 조금 이렇게 올라오지 못한 분, 성숙하지 못한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곧 그 얘기는 영적인 수준의 문제의 차이고 진리의 수준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 분들은 속게 따라와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 가르치는데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 툴을 가르치면 또 과거부터 처음까지 다 알면 이게 언제 이게 다 가르치겠어요? 그렇게 물론 제가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없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경우들은 이제 성경을 좀 많이 아신 분들은 제가 어떤 의도로 설교하고 성경이 어떤 의도로 기록됐는지를 제가 설교하는데 그런 경우들은 그분들은 저한테 질문할 때도 있어요. 우리 이중권 선생님 저한테 질문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 그런 의도세요? 물어보세요. 그렇다고. 그럼 권사님이 대부분 거의 제가 설교했던 의도대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럼 이제 아닌 경우는 제가 이렇다고 설명해드리고 이해가 안 된 경우들은 대부분 설명을 다시 드리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해를 못하면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이중 권사님 같은 경우는 항상 저한테 물어봐세요. 이해가 안 되면 와서 목사님 이거는 제가 이렇게 어떤 이해했는데 맞아요? 목사님 이게 정확하게 이해한 거예요? 물어보신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성경을 공부할 때는 설교를 들으시고 이해가 안 되면 그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그냥 넘어가지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것은 반드시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시고 그것을 확실하게 소화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게 빠른 속도로 성장해요.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데 그것을 아이고 목사님한테 어떻게 부끄럽게 또 얘기를 이렇게 드릴 수 있어. 그것은 여러분의 손이에요. 여러분들이 빨리 올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설교집을 여러분 다 공부들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제가 설교한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조건 제가 설교했던 설교집을 공부하잖아요. 설교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 도전하는 신앙이라는 책 있죠? 여러분 다 있으시죠? 그 책은요 사실은 좀 어려운 책이에요. 거기는 여러분들 어떻게 읽을지 몰라도 그 도전하는 신앙, 물론 토라라고 하는 책도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도전하는 신앙이라는 그 책은요 상당하게 성경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 도전하는 신학이라고 하는 이번 거 말고 고난을 받고 넘고 이번 넘자 그거 유임식 그거 말고요. 옛날에 조금 이렇게 하얀색의 이렇게 좀 녹색 계통인가요? 그 책 있죠. 그 책의 설교들 내용들은요 사실은 쉽지 않은 설교예요. 쉽지 않고 지금 근래에 와서 이제 한국 그 신학계에서 조금 얘기하고 내용들이 그 설교를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상당히 그때 제가 부담감 가지고 설교했던 내용들인데 상당하게 이렇게 설교하면 혹시 또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야 할 정도로 좀 이렇게 예민한 설교가 많아요. 그런 설교 많은데 근래 와서 이제 어떤 신학계에 조금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을 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한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속에 그때 내가 잘 봤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으실 때 그 도전하는 신학이라는 책, 그 책 꼭 몇 번 읽어보세요. 그 읽어보시면 그 내용들은 굉장히 깊은 내용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깊은 내용이 많이 있고 또 성경을 깊이 본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교리적으로도
굉장히 그때 당시에 설교, 그게 몇 년 전 얘기잖아요. 몇 년 전에 설교 쓴 내용들이니까 몇 년 전에 설교했을 때는 상당하게 고심을 제가 많이 하고 설교했던 내용들이에요.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잘못하게 되면 제가 매장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설교들을 상당하게 이제 조심스럽게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들이니까 그러면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러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거, 그런 책 같은 경우들도 여러분들이 몇 번이고 읽으셔야 돼요, 몇 번이고.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그건 주로 아마 제가 그 종말론적인 부분 많이 좀 설교를 했었을 거예요. 그런 설교들인데 어려운 설교예요. 쉽지 않아요. 그 책은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책들이거든요. 그 책들을 꼭 보셔야 돼요. 제가 전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전번에 우리에게 뭐 처음 방문한 목사님이 책을 좀 보내달라 해서 아마 어제 보내드렸을 거예요. 5권씩 보내드렸는데 아마 목사님들이 이제 보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보시는데 어떤 제가 지금 목사님들 가르치고 싶은데 그분들 책 보고 공부한다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렸는데 아마 그분들이 그 책을 읽어보시면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 의정부의 친구 같은 경우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변 목사 성경 좀 가르쳐줘. 그러는데 참 근데 동기 목사님에게 조심스러운 부분이잖아요. 조심스럽긴 한데 한번 제가 지난주에 한번 가보려고 못 갔는데 이번 주 좀 굉장히 바빠서 못 가는데 한번 가서 밥 한 끼 사주고 올 거예요. 얘기가 좀 되면 그 어떤 목사님들 좀 모아봐라. 그러면 한번 공부해보자 같이. 그렇게 되면 아마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가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과 더불어서 이제 여러 목사님 몇 분만 모이면 같이 얘기 나누면 되잖아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서로 결론을 내려보고 또 제가 본 방향이 이렇다라고 결론을 내려주고 그럼 그분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제가 또 설명해 줄 수도 있고 그러면 좀 공부가 되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어쨌든 가보기는 가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전번에 저한테 통화할 때는 변 목사 다 성경 좀 가르쳐줘 그랬거든요. 이제 그분은 너무나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그 의기소침이라 할까요? 시골 교회 목사다가 하는 패배 의식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성경도 공부하지 않고 뭐 나이 드신 분에 가르치는 분들과 안 가르치는 분들 거야. 매일같이 그런데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데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지 마 공부해. 내가 그랬거든요. 성경을 좀 공부해라. 언제 어떤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일할지 모르니까 공부해라. 그 얘기를 했는데 한번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그랬어요. 얘기를 해보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같이 해보기로 하고 서로 목사님들에게 좋잖아요. 원래 제가 그 이번에 오셨던 목사님과 더불어서 그 장신대 공부할 때 조금 공부 좀 괜찮게 한 분들 모임이 있었어요.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2번 나가고 안 나갔거든요. 저는 원래 그 모임의 의도가 뭐 있는가 하면 모여서 밥 먹고 뭐 이렇게 놀러 다니는 그런 모임을 제가 하지 않고요.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셨던 목사님이 그를 주도하셨던 내용들인데 그럴 때 제가 그분이 저한테 같이 조직하자 해서 조직을 했거든요. 2번 가서 보니까 식당 밥 먹고 얘기 나누고 뭐 어떤 물론 목회 정보를 주고받는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성경을 공부하자는 취지였거든요. 처음에 그 목사가 얘기할 때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고 싶다. 그렇게 같이 만들었는데 공부 안 하고 그냥 얘기를 나누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제가 나는 이게 못한다 빠져 나왔거든요. 그분이 이번에 오셔가지고 제가 성경을 계속 공부한 걸 아니까 이제 아마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제가 뭐 동기 목사님도 저는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어떻든 좀 정리해 보면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알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부실하게 모르면 질문하세요.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라고요. 여러분 알고 넘어가요. 알고. 차근차근 하루에 하나씩만 제대로 공부할 때 알고 넘어가도 시간이 쌓이면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공부한 내용들은요. 이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공부한 내용들이 이게 신학교 신대원에서도 공부한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이해되셨죠? 신대원에서 이렇게 공부가 안 씁니다. 이렇게 공부할 시간도 없고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공부하는 이 내용들은요. 굉장하게 좀 이렇게 수준이 하여튼 표현이 좀 여러분들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들은 수준이 있는 내용이에요. 신대원에 공부한 내용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고 알아듣는다고 다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대부분 알아들으세요. 알아들은데 못 알아들을 경우는 자퇴식 못하라고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어떤 다른 목사님 만나면 여러분들 자랑하는데 자랑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웬만한 전사님 웬만한 목사님보다 나사. 제가 자랑해서 얘기해요.
여러분을 자랑한다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는 저 여러분 자랑하지 않지만 다른 분을 만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런 우리 공부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어떻든 좀 정리해 봅시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모세의 모든 것들이 전가되는데 한 가지 놓치지 말 것은 그 모든 선지자의 원형이 누구가 여러분? 선지자의 원형.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모세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호수아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사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에레미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다니엘로. 이런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태어나기는 늦게 태어나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 구약 시대도 여러분 예수님 계셨어요. 육신으로는 여러분 신약 시대에 오셨습니다만 구약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 제사장, 왕권 이 삼중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의 모형도 예수 그리스도, 원형도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제사장의 원형도 예수 그리스도. 모세는 누구를 통해서 배웠다는 얘기예요? 모세는 선지자 역할을 누구를 통해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원형으로 모세가 선지자의 역할, 선지자가 무엇하는 사람인가, 어떻게 섬겨될 것인가에 관해서 모세가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만 잘 알면 선지자 역할이 어떤지 알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선지자 역할을 하셨어요? 낮아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타협 없었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복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막 메시지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할 때는 칼처럼 전하고 또 제사장 역할로 감당을 품으셨고 이런 부분이 있고 동시에 만왕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직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삼중, 여러분 아담에게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요? 주어졌죠. 똑같죠, 여러분? 아담에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삼중직이 주어졌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완성되고 그 예수를 완성된 그 삼중직 다시 아담에게서 잊어버렸던 그것이 빼앗겼던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상실되었던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 여러분들이 그런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복과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선지자로서의 역할 또는 왕으로서의 역할, 여러분 실질적으로 하늘나라 열리게 되면 여러분 왕노릇 하게 되죠. 분봉왕 되는 그리스도인들. 분봉왕은 누구나 될 수 없으나 분봉왕은 진리를 증거하고 순교자적인 산순교자적인 삶을 산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 분봉왕이에요. 12고구를 다스리는 권세.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 주님 오시게 되면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어떤 성도들에게는 분봉왕이 되는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분봉왕은 누구에게나 주지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한 분이시죠. 그런 것처럼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직을 나누어서 이렇게 네가 가서 그 역할을 해라고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분봉왕이 되기도 그런 부분이 있죠. 그것도 똑같다고요. 로마에 사람이 있지만은 이 유대 땅에 와서 분봉왕을 하는 격과 똑같은 거예요. 그 역할들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진리 말씀을 따라서 산순교자이고 순교자적인 삶을 살고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그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다시 설명하면 진리장이 채워지고 우리의 어떤 잔이 채워지는 그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러면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도지사 맞습니까? 도지사 맞죠? 우리나라 분봉왕 같은 역할이 뭐냐, 도지사잖아요, 여러분 지금 지자체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다 해야 되지만은 다 관할할 수 없으니까 도지사가 대통령을 유인받아서 일하는 거죠. 그 역할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지사, 그게 분봉왕 역할 같은 역할들인데 저와 여러분에도 그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누구에게나 아무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역할입니다. 하여튼 이 역할을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이 지금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말씀을 들어 어떤 분은 분봉왕이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신하가 될 수가 있다고요. 적어도 우리 즐거운 교회에서는 분봉왕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왕 여러분 천국 가는데 물론 이게 여러분 높고 낮음의 계급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섬기는 직으로 보시면 돼요. 섬기는 직인데 그 직분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24장로가 예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을 할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분봉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공간적인. 하늘나라는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런 공간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신학적으로는 여러분 이 역사의 연장선으로 봐요. 신학적으로는 여러분 하늘나라가 여기 지금 이 땅에 없어져 버리고 저기 와서 생겼다. 이게 하늘나라.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신학적으로는 이 땅에서 그대로 쭉 이어지는 거. 그럼 이 종말, 말세 이것은 여러분 역사의 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시점이 종말이에요. 세상 끝이에요. 여러분 종말이라는 개념을 이 땅이 없어져 본다 이렇게 이해하지. 물론 높고 낮으면 없어질 거예요. 다시 정리될 거예요. 정리될 것이고 부서질 거 부서져 버릴 거예요. 세상적이 다 부서져 버릴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이 역사의 연속성사를 이해하시고 이 끝에 새로운 나라,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이 완전히 회복되고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어떤 세상, 이것은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올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 속에서 주인공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